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분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만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갖가지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연구를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 좋은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좋은 관계. 물질이 많고 출세하고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과 사람, 가정과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충분히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청을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각종 금은잔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붓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우상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5장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뭐라고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잔치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툭 튀어나가지고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서 그것에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불안해하는데 그때 누가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씨는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대어봤는데 함량미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의 나라는 쪼개질 것이고 왕의 나라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하셨던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 대부분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재앙이 뭡니까? 3일 동안 예루살렘 온 땅에 온역이 있게 하는 열병이 있게 하는 질병을 내요. 즉 성경 속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세계 역사 속에서는 어떨까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전염병이 로마 시대 때 천연두 두종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아는, 요즘도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 수상록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어요.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전과 후 3명의 황제가 이 천연두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서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것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말의 뜻은 말은 나쁜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아리아, 이것은 공기란 뜻입니다. 즉 말라리아는 나쁜 공기예요. 초대 로마 시대 때는 이 말라리아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늪지대의 나쁜 공기에서 이 말라리아 병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말라리아는 어디서 왔어요? 나쁜 공기에서 온 게 아니라 모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늪지대를 피하고 자꾸 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곡식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세시대 때 패스트죠. 흑사병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네 번째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마다 달라요.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학자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왕 앞에 보여주셨던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적으셨던 그 징계의 표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닌가 하며 지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극복해 갈까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인본주의에 빠져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더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첫 시간이 되고, 그래서 2020년 하반기를 우리가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7대 참회시라고 했어요. 그 7대 참회시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6편과 오늘 본문 32편 그리고 시편 51편, 그러니까 7대 참회시 중에 3개의 참회시가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6편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라는 그 뜻으로 드려지는 노래가 시편 6편이에요. 시편 51편은 참회의 노력을 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편은 7대 참회시 그리고 밧세바 사건에서 관련되어 있는 참회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달라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마스길을 해갖고 위에 파란색으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교훈, 깨우침이에요. 범죄한 자의 고백 속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여기다가 마스길이라고 썼는가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회의 방법, 참회의 모습을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편은요, 내가 어떤 범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은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날 사죄해 주세요, 그런 요청도 없습니다. 시편 32편은 내가 이미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내가 이제 뭐해? 기쁨을 얻었음을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 시예요.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범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죄의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범죄함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는 선물이 첫 번째.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무슨 선물이 주어졌어요? 죄사함에 대한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어요. 근데 기쁨이 오십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도 이미 죄사함을 선포받았어요. 그럼 기뻐야 돼요. 첫 번째 1절에 허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쁨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 히브리어로는 폐상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폐사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이미 폐사함으로써 우리는 날 때부터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죄라고 했어요. 죄는 히브리어로 핫한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의 길을 가르쳐 줄게 하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요, 동쪽으로 안 가고 동남쪽으로 가거나 동서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늘 뭐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쉼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위해서, 내가 늘 잘못하고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자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의 길에, 복의 삶 속에서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자복이라 그랬어요.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덴데 원뜻이 뭐냐면 메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 뭐라고요? 내어 던지기.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잘못해. 악한, 나쁜 사람들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깨우치고 뉘우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요, 깨우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스스로 목매어 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깨우쳤어요. 뉘우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그것은 뭐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내 안에서만 머무르니까. 즉 자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대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선교사 한 분이 아무리 해도 교회에 이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뭐부터 한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토설했어요. 그 토설한 죄를 듣고 그 다음 우리 한국에서 조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이 누구예요? 기선주, 그 당시 장로예요. 그 기선주 장로가 자기가 이런 범죄를 행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범죄예요?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잘 돌봐달라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자기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뭐 했어요? 몰래 감춰뒀어요. 아간의 범죄처럼.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니까 기선주 장로를 욕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산정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일어나서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감추어놨던 죄를 다 뭐한 자복한 거예요. 자복했더니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어 던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가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누구든 입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용서함 받고 그때 복을 불러오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육 안에 병이 들어서 쇠약해 되고 삶의 여러 곳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만 다녔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큽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울의 죄가 크다고 했어요. 왜 사울의 죄가 클까요? 사울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죄의 시간을 지나면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의 크고 작음은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성경이 판단하는 것은요 죄의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에 마음이 찔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을 때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그래서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데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고집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지금 무지한 말, 노새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이나 노새에게 자갈이나 굴레를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본문 10절에는 악인이라 했어요. 악인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의 굳은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악인들에게는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슬픔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말이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자, 말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잖아요. 슬픔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서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길에 내가 지금 어긋났어요.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채찍질을 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침의 그래서 신앙적인 내 양심이 지금 그 말씀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돌아오란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매 맞으면 어딘가 찢어지고 어딘가 부러지고 어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늦게 오잖아요. 슬픔을 갖고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오는 것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즘 더운 여름철이라 커피를 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먹습니다. 자, 아이스 커피를 먹는데 아이스 커피는 커피만 들어갑니까? 얼음을 잔뜩 넣습니다. 저는 얼음 많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더워서 저도 아이스 커피를 먹을 때는 그 직원에게 얘기를 해요. 얼음 반 동가리만 넣어주세요. 반만 넣어요. 그러면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얼음 반 들어가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커피가 더 많이 들어가요.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컵에 담겨있는 얼음을 뭐 하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죄의 얼음 덩어리들이 내 마음 컵 안에 차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은데 죄의 얼음 덩어리들이 내 컵 안에 차 있으니까 복을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복을 조금밖에 못 줘도 뭐 하는 컵이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된 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부자예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요. 왜? 이유는 하나잖아요. 아버지를 스스로 떠났잖아요. 언제 배고픔을 해결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지만 아들이 아닌 국군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며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내가 스스로
집을 나가서 아들의 특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꾸지람을 당해도 아들입니다. 매를 맞아도 아들입니다. 종들에게 수군수군거림을 듣고 놀림을 당해도 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사야서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일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 했어요?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말씀 속에 복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헛한 길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고난 극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다윗처럼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 주여 저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사오니 주님 말씀의 길을 따르겠사오니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의 지혜, 물질, 건강의 복을 주여 2020년도 마무리할 때 주님 제가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